50년도 훨씬 더 지난 좀 오래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곧바로 선교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한 청년의 이야기가 당시 미국 사회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배 보시는 것처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였고 1956년에 저 남미 에콰도르 밀림속 그 원시 부족들이 심지어 사람도 먹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그런 부족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그들을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에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죠. 한참 있다가 소식이 끊겼고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손에 총도 들고 있었지만 쏘지 않고 거기서 복음 한 번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지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유명한 신문마다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 그 명문 학교를 나오고 앞이 창창한 그 젊은이가 총망받던 미래가 보장된 그 젊은이가 웬 낭비일까? 그것이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갔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자기 부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이 물어보죠. 왜 당신들은 여기 와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마침내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질문을 듣고 입을 열죠. 사실 나의 남편은 당신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됐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그 부족의 목사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기숙사에 살면서 썼던 일기장이 발견되고 이제 여러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놓는, 주는,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로 직역하자면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에 대한 확신, 소망이 그 짐 엘리엇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다, 꾸며낸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그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 그 자체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흔들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많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절기가 되면 자기 가족, 죽은 가족들, 조상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받는 그런 일은 또 돈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이중적인 이걸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그 몸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몸이냐, 유령 같은 거냐, 아니면 지금 그 죽은 그 모습 그대로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건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오게 될 천국만 기다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더 충성해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그 뒤에 일을 도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철학이 지금도 유명하죠. 그 헬라 철학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과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육신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육신은 그냥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철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더러운 육신을 다시 입을 수가 있어? 난 싫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명을 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다 거짓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은 단지 예수님 그 한 분, 그 한 사람이 부활해서 와 놀랍다 신기하다 기적이네 이렇게 끝나고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심은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열렸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연달아 계속 다른 열매가 맺히겠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 우리도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몸을 입고 있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고 썩어버리고 그래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으신 그 모든 육체, 사람의 몸이 있고 새의 몸도 있고 여러 몸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의 몸을 만드는 것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죠. 또한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40일간 계셨던 것이죠.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 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붓고 생선을 구워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육신, 그것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도 나중에 부활했을 때 있게 될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몸, 그 표현에 의하면 썩지 않는 강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아유 내가 이 평생 관절염에 내가 시달리는 혹시 내가 부활하면 이 관절염을 영원히 갖고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주신 몸은 완전히 변화된 영화로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그 육신을 다시 입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그런 희망이 아니고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무려 증인이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엄청난 증인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굳건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받는 그 행사는 또 진행하는 굉장히 좀 믿는다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저 천국 내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고 또 바쁜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너무 쉽게 자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고 믿고 마치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억하시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막 화도 내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락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불과 몇 주 후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박해가 일어나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못 봤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를 보고 나서죠. 만나고 나서죠. 부활 사건 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바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자기가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죽음보다 더 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끝나버리고 다 뺏겨버리는 그런 마지막 그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작이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이 복음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제자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걸 완전히 새롭게 다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미 그것이 2000년도 훨씬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눈으로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너무 먼 미래에 죽고 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번 우리 4월달 정도에 매년 하는 부활절, 그렇죠? 그럴 때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절기를 정한 이유는 그날 한 번만 기념하고 끝나는 행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아니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걸 큰 절기로 행사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 기억이 1년을 가게 하자. 그런 의미가 교회에서 정한 절기에 담겨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도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이런 거니까, 부활 신앙의 능력이 이런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 예배를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비록 이제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그 추억과 기억 때문에 아쉽고 또 슬픔은 있지만 그 아쉬움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한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사실은 더 함께 축하해 마땅할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일이고 또 마지막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권세와 힘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아무리 무서운 개도 여러분 묶여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저 무서운 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마치 이 묶인 무서운 개와 같이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고 그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죽은 뒤에 누리는 승리가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가 교회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58절 말씀을 많은 경우에 흔히 이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하세요.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설교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교회 사는 봉사 그거에만 한정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인내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때로 1등할 수 있었지만 2등하고 그런 모든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 또 비록 몸이 불편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온 그 걸음들 또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런 땀들 힘든 한편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와 헌신을 드렸던 그 희생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낸 그 결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의 그 날에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오늘 어떤 세상보다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죠?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장차 죽음 이후에 그 부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또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충천영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